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거기다 넘어가긴 하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과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죽음이 된 이들이에요. 서로 죽음이 됐으면 서로 사랑이 와야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끝나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이라는 현존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성 단수로 돼 있네. 그러니까 믿는 여자가 맞긴 맞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에이티스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진 과부네, 믿음을 가진 케라스니까 믿음을 가진 과부가 있는 건데,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됐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근데 과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을 소유한 과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긴 맞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더 이상 사실 과부가 아니지. 그냥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스도가 신랑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졌다, 에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믿는 여자라기보다는 현재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흐르는 애들이 더 이상 과부가 아니지. 사실은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해라? 에파르 케이토 그랬으니까 구제하라.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말인 건데, 누구 안에다가 그들 안에 긍휼을 베풀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임에,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인 건데, 짐 지워지다 그런 말이거든. 바레이스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현재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짐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 말이잖아.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교회라는 게 그런 거야. 창세기 2장 3장 쪽을, 창세기 2장 3장 쪽에 그걸로 살다가 옛 나로 살다가 새 나가 된 거예요. 그 새 나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여기 참 과부들이 나와요. 진짜 과부들 그런 말이잖아. 진짜 과부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에요. 얘네들은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 여기 참 재밌는데, 진짜 과부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과부들을 구제하라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건데, 진짜 과부들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와서, 새 남편이 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과부들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참 과부들은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옛나가 다 자기들 남편이었다고. 옛나가 전부 다 자기들 남편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옛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찾아온 게 참 과부지. 참 과부. 어떻게 보면 옛나라는 옛 신랑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죽은 거지 그게. 서로 죽음이 됐으면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과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과부로 늘어났는데, 사실 참 과부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과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잘 돌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믿는 여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 성령의 전으로 흐른다는 얘기고, 참 과부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에요. 근데 참 과부라고 얘기를, 진짜 과부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된 이들이 그들을 도와줘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게 해줘라. 지금 그런 말이야. 그렇게 다 나와야 돼요. 어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현숙이 누나가 전화를 했는데, 동강을 이렇게 소개시켜줬나 봐. 누구한테 동강을 소개시켜줬나 본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현숙이 누나가 생각하기에 자기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동강 누구한테 동강을 뭐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 같기도 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긴 한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뭐 겸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랬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 현숙이 누나 있어요. 영화가 예전에 왔을 때도 만나본 적이 있었고 그래. 그래서 기억을 다 하더라고. 영화하고 잠깐 통화도 했었는데,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올 사람은 나온다고, 이 나라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그 김건 쪽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때 겸이가 다 소개시켜주기도 한 건데, 김건 쪽으로 다니는 애들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그 죽음이 없어. 그 죽음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그들의 말을 조금씩이라도 들어보면은 그 죽음이 없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진리를 안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의 유의야. 서로 죽음 자체가 없는 거니까. 멀어도 한참 멀은 거지. 한참 멀은 거지. 그래서 여기 뭐 그 믿는 여자하고 참 과부가 나오는데, 둘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을 도와줘라. 뭐 말씀 섬김으로 해라. 그런 말이야 결국엔. 그 다음에 17절. 지금은 이제 그 집사들 얘기, 그 젊은이들 얘기, 근데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겸이 쪽에도
겸이 쪽에 와서도 사탄에게, 그러니까 옛 나한테 돌아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들은 뭐 그 죽음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죽음을 죽으려고 그토록 노력을 할 건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가 와줘야 되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또 장로들 얘기를 해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호이 칼로스 그랬는데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상대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면, 그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이들이 있었나 보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 다스린다 그럴 때 다스린다는 표현이 프로히스템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서서 선 이들이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로 나온 이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프로스 비우테로이 이렇게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장로들은 흰 머리라는 얘기야. 백두라는 얘기예요. 백두라는 얘기. 백두라는 얘기는 베르시트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갑절로 존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갑절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섰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갑절로 존귀한 거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악시오 오른쪽이다 그런 말이야.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들이 오른쪽이 됐다 그런 말은 첼렘 아담 쪽 자카르와 네케바 일체 두 기능을 가진 그쪽 상태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들은 특별히 오른쪽이기 때문에 첼렘 아담 쪽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 여기서 존경할 자다 뭐 그게 존경이라는 말이 티메로 나온 건데 되게 값진 거다 그런 말이야. 첼렘 아담 쪽으로 나와서 장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되게 값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데 특별히 뭐냐면 가르침 안에서예요. 가르침 안에서 또는 로고스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와 가르치는 거이 가르침 안에서 수고하는 그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값지다 그런 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서 태초 성전이 되어져서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산의 현숙이 언냐도 자기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걸 들려준 거 아니야. 동강을 들려줬더니 그렇게 계속 듣고 있다라는 그 답이 오긴 한 건데, 그러니까 현숙이 언냐가 그래도 그냥 나하고 얘기할 때 감탄사를 그러면서 그 감탄사를 한 6번을 쓴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6번 정도를 쓴 것 같아서 어떻게 들을 수 없는데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산 지역에 그래도 그렇게 듣고 있는 벗이 생긴 거 아니야? 말씀 벗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벚나무도 있지만은 뻗이라고도 얘기하지. 활짝 피니까 되게 좋은 거지. 그 안에서 걸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디스트레포 양육하고 먹이는 거이. 이걸 이 수고를 얘기해. 양육하고 먹이는 거. 말씀 원뜻으로 양육하고 먹이는 거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거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고를 해. 그들한테 그들이 더더욱 말씀 원뜻을 가르치는 게 더더욱 배나 존경할 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갑절로 존경할 자들이기도 해. 장로들이나 말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이나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게 되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일 거예요. 모세오경이 어디 갔어? 신명기 25장 4절인데 이게 모세오경이 어디 갔지? 이건가? 여기 있다. 끝에잖아. 신명기 25장 4절. 성경이 되게 쉬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이게 이 문자가 다 죽고 산 나, 그러니까 부활로 다 일어선다고. 해석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해석이 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지.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데 절대로 씌우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 입에다가 그걸 씌우지 말아. 소의 입에 그 쇼르라는 소예요. 쇼르라는 소의 입에 남성 단수인데 망을 씌우지 말아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곡식을 떨 때 소가 곡식을 먹어요. 소가 땅에 떨어진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둬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일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가 그 떨어진 곡식을 그냥 막 먹어. 먹어도 그냥 놔둬라 그런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뭐냐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에요.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얘기를 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억어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복음 원뜻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면 복음 전하게 냅둬라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 아니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먹는 거요. 자기가 내뱉은 말 겸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복음 유튜브라고 치자고 그럼 유튜브에 대해서 그 겸이도 다시 듣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다시 동강을 듣고 그러는 거는 겸이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를 얘기하든 저기를 얘기하든 창세기를 얘기하든 마태복음을 얘기하든 요한복음을 얘기하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겸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자꾸 내는데 자꾸 저쪽에서는 사람 생각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그 재갈을 물리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겸이한테는 사람 생각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을 가지고 오면 다 끝장나, 그냥. 다 끝장나요. 이 나라에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겸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걔네들 다 끝나요. 그냥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봐봐.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라고 불러줬어. 근데 겸이도 똑같이 오는 여러분들한테 또는 듣는 여러분들한테 너 나야 라고 불러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싹시요. 겸이의 싹스는 내세 천국 가가지고 휘황 찬란한 거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겸이의 상급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게 완성되어져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들로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고 하나님들로 나왔을 때 그게 내 상급이라고. 그게 내 보상이라고. 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줬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라는 그 우승관을 써서 사랑 이김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들로 흘러줄 때 이 말을 듣고 흘러줄 때야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상급이다. 여호와가 내 상급이고 보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어야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겸이꼭두각시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호와가 유일한 상급이라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그러고 여호와가 유일한 상급이고 보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들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들 하나님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유일하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그리스도 하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을 쓰려면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줘야 돼. 또 성령이라고 불러줘야 돼. 성령의 전이라고 또 불러줘야 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말하는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이미 나와져서 흐르고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그게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많이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뭐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게 어떤 소망이에요? 일단은 지금의 십자가는 말씀 사랑이야.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수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그럼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말씀 사랑이야.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그 열매를 위한 거잖아. 그 열매 하나 추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뭐냐면 말씀 원뜻 전하는 자요. 겸이 같은 사람이에요. 겸이 같은 사람이. 여기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괜히 사람 생각 가지고 와서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일꾼, 꼭두각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그 싹스를 받는 거. 결국은 그 싹시 뭐요? 그 곡식을 털었기 때문에 곡식을 털어서 알곡을 갖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뜻을 갖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곡식을 떠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원뜻은 그리스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 넘겨받는 게 그 싹시 그거니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이게 몇 장을 더 봐야 돼. 레위기 19장 요즘 별로 그걸 성경 구절들을 별로 내가 안 보긴 했는데 그냥 본문 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 레위기 19장 13절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그리스도 넘겨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오늘이 가기 전에 지금 현존으로 흐르게 하라 지금 그런 말이기도 해요.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해 주고 여기 품삯 얘기가 나오지만 그 품삯을 당일해 주고 그리스도를 그냥 그날 줘라 이 말이요. 지금 겸이한테 오고 있는 이들한테 그리스도 바로 줘라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 품삯을 당일해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런 말이야. 해가 졌다는 것은 6월절 저녁 식사에 전부 다 참여가 됐으면은 부활 아침을 줘야지. 부활 그리스도를 줘야지.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 생각이 없다는 거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사람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싹시 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빨리 줘라 그런 말에 말씀 어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죄예요. 어제 영화하고도 쭉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떨 때 영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나 봐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겸이가 어떨 때 조금 힘들고 그럴 때 그만 살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들린 것 같아. 겸이 쪽에서 그만 살까 뭐 그런 거 생물학적으로도 그랬을 때 겸이가 끝나고 나면은 누군가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화도 전해야 되는데 오빠처럼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겸이가 떠나가면 또 누군가를 정확하게 세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성제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성제 뭐 성우 뭐 이러면서 쭉 있잖아요. 이들을 세워서 또 왜냐면 이게 이 성경이 사도성이 있어서 왜냐면 넘겨받기를 그리스도 쪽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에 따라서 그냥 쭉 전하게 돼 있다고요. 쭉 전하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겸이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여러분들의 입이 터져, 그냥 입이 열려. 물론 겸이가 내뱉은 말을 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게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그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휴 이게 또 밑에 있네 신약이 아니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10장 10절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지 않고 그냥 쭉쭉 어떨 때는
어디에 뭐가 있지 뭐 그런 얘기. 이게 다 그 말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언뜻 얘기하는데 아니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자꾸 그걸 먹어. 밑에 있는 알곡을 먹는다고. 그 알곡을 먹어야 말씀 원뜻 알곡을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먹게 둬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요. 네케바 사역이 있어서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돼.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렇지만 타작도 해야 돼. 우리가 추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싹은 결국 그 소가 먹는 알곡이요. 그 알곡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금은 동은 뭐냐면 성전 또는 성막이 금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전적인 그거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또 여행을 위하여. 아니 그 복음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낼 때 그 복음이만 되지.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그 소도 뭐를 먹어야 돼? 알곡, 말씀 원뜻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원뜻을 그 소가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라는 일꾼이 받는 싹은 뭐요? 그리스도 하나요. 가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보로 친 지팡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게 마땅하다니까. 내세 천국이니 내세 지옥이니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왜? 말씀을 곡식을 떠는 자의 그 소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이니까. 그리스도의 입이니까.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일단은 친 지팡이 어떨 때는 가지라 그러고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가졌을 때는 말씀 가진 거고요. 또 가지지 말라 그랬을 때는 사람 생각으로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원뜻 하나 넘겨줘라 그런 말이잖아요. 음, 19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인용된 구절이라서 이것도 좀 길긴 할 것 같기도 한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두 증거 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두 증거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뭐 엘리야 모세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냥 두 증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증거가 됐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버지 말이나 아들 말이나 같아. 같으니까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 됐으니까 그걸 복음을 내.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겸이가 내뱉는 말을 영접하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레시티예요. 이게 바로 두세 증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됐어. 이게 두 증거예요. 근데 세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거기서부터 입으로 나가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게 세 증거예요. 그게 세 증거라고.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장로가 잘못 말을 할 때가 있나 보네. 근데 두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장로가 되는데 말을 잘못하면 두세 증거가 필요한데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됐느냐,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너는 신부가 됐느냐.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되고 또 성령을 내뱉는 그 두세 증거가 없으면 장로가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 말 때문에 나온 얘기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 이게 나오래. 신명기 19장 15절에. 이게 신명기를 딱딱하게 읽는 사람들도 아는데 요한복음 같아요. 겸이가 읽을 때 요한복음 같다고. 오랜만에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자, 두 증거.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서 나를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게 성령이라고. 하나님 자신이지. 그게 세 증거예요. 두 증거, 세 증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도 나오잖아요. 두 증인도 나오는 건데, 사실 두 증인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왔을 때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아버지한테로 아직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제자들한테는 만지라 그래. 그럼 아버지로 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를 아들 삼기를 했어. 그럼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해. 그럼 난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성령인 거라고.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사람 생각 절대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 증거, 아버지와 아들 또는 신랑과 신부. 근데 그거로부터 나가는 말이 성령이라니까. 그게 세 증거예요.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들이 알아들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건데, 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나오네. 18장, 마태복음 18장. 오래간만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늦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두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 됐어. 하늘들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하나요. 이게 두 증거예요. 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가 된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가 된 거야. 이게 두 증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 그게 성령이라고. 그게 세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래나 저들이. 뭐 깨닫든 말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의 몫이지 뭐.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지금 몇 시요? 벌써 몇 시요? 나도 시간을 모르겠어. 잠깐만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거의 5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새벽이.
뭐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 은혜가 3시에도 밥 달라 그러고 어떨 때는 3시 또는 오늘은 4시에 달라 그랬는데 4시에 달라 그러니까 밥을 또 안 주면은 그냥 막 보채고 그려. 근데 은혜가 좋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혼자 걸어서 주방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야. 주방까지도 어떨 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걸을 때도 있지만은 좀씩 이제 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한 건데 이제 또 10일 날 연하 치료, 그다음에 22일 날 치과 치료, 그다음에 이제 안과 치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안과는 아무 때나 가도 되기는 되는 거고요. 근데 은혜 몸을 쭉 살펴보고 나서 그것도 정액을 해야 돼. 예약도 하고 별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쪽으로 소리만 가는데 오늘 이제 내가 부를 거예요. 뭐냐면 저쪽에다 TV 화면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크게 해서 이쪽에다가 CCTV를 하나를 걸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은혜한테 다 보여지도록 그렇게 좀 했는데 그게 한 25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한 3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저 벽도 뚫어버려야 되겠어. 뚫어서 저쪽으로 그냥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해서 아니 은혜가 병원 침대도 다 산 거니까 저쪽에서 누워서도 여기 뭐 소주형하고 대류형하고 예배하면 그게 전부 다 은혜한테 보여지도록 그렇게 다 설치를 할 거예요. 뭐 얼마가 들어가면 어때요? 무조건 해고 보는 거지. 이제 자기 오늘 설치하는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 그러긴 하더라고. 컴퓨터에 그러면서 다른 방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카메라가 이제 뭐 CCTV 그냥 계속 보는 거.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저쪽을 틀게 되면 그냥 저쪽도 그냥 계속 나오게끔 이쪽 상황이 다 은혜한테 전달되게끔 그렇게 좀 만들 거예요. 뭐 오늘 이따 한 6시 20분쯤에 6시 20분이면 소주 형이 와요. 그래서 많이 은혜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소주 형 오지 말라 그래서도 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은혜가 걱정돼서 오기도 해요. 또 은혜를 그리스도라고도 불러주고 성령이라고도 불러줬으니까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와. 대로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줄 아는 거지 뭐. 근데 겸연된 사람 생각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니까. 사람 생각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다니까요. 그거 싫어하는 거 사람 생각이 오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이 오는 게 싫은 거지. 사람 생각 가지고 오는 게 싫은 거지. 그리스도들로 오면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환영이야, 환영이.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이 너무 쉬워. 내가 소가 성경에서도 소가 번제물이기도 하지만 소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근데 그 소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사람 생각 가지고 안다 본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소가 말하게끔 놔둬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말하게끔 놔둬라 그런 말이에요. 괜히 사람 생각해가지고 괜히 사람 생각 가지고 와서 떠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오늘 이제 저 부를 거니까, CCTV하고 이렇게 설치해서, 아니, CCTV는 밖을 감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CCTV 여기다 설치하는 건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상황을 우리 은혜한테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저쪽 방으로 연결해서 화면으로 크게 해서 그래서 좀 엉뚱하게 사용하긴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 맞아요. 아니 누가 들어오냐 이걸 감시하기 위한 게 CCTV인데 CCTV를 여기다 설치해놓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따잖아. 나 예배하는 이들의 상황을 은혜한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쓰는 거니까요. 왜냐면 걷는 게 그래도 아직은 부자연스러워서 뭐 침대에서 화면 보고 지금은 소리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소리만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꿔버리면 돼. 이 마이크를 이제 저쪽에 화면이 나오려면 저쪽에 이제 그 소리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리가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출력이 저쪽에 소리가 되니까 이걸 뒤집어서 바꿔가지고 이걸 은혜 쪽에다 갖다 놔면 은혜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 화면 보고 은혜야 사랑해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이크 쪽에 대고 사랑해 그러면 그게 또 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슨 TV 화면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웬만하면 중고로 다 해고 카메라만 새 거로 해서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네. 그럼 은혜가 편안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빨리 됐으면 좋겠네. 자 여기까지 사랑해.